오늘은 아가서 3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쿰이라고 합니다. 쿰. 근데 이 쿰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굼뜨다 하는 말이 있어요. 굼뜨다. 행동이 더디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굼뜨다는 말이 이 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데 굼뜨면 안 돼요. 쿰이라고 하는 거는 일어나서 행동하다. 일어나서 빨리 이제 그 목적하는 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 말하죠. 근데 더디다는 말을 굼뜨다는 말을 쓰죠. 왜 이렇게 굼떠 이렇게 그러죠. 그런데 그 정말 더디게 기어가는 것을 군뱅이라고 그러죠. 군뱅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마도 욕단의 후손 또는 단지파의 일부가 와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는 기반이 되었는데 그들의 흔적을 우리의 언어에 남겨놓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쿰입니다. 쿰인데 그게 이제 순화돼서 쿰이 됐겠죠. 굼뜨다. 군뱅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데 굼뜨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노력으로 뭐 부지런하게 다닌다고 해서 부지런히 찾았다고 하는 말, 그러니까 굼뜨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 기준에 안 맞아요. 하나님 기준에 빠르다, 하나님 기준에 굼뜨다 하는 이 기준은 하나님 기준인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항상 예수가 기준입니다. 예수와 그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빨리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겠죠. 누가 일으켜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넘어졌을 때 어디를 뭐 다쳤다든지 뭐 그러면 누군가 도움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아주 애진 곳에서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야죠. 날이 어둡기 전에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넘어지면 정말 빨리 일어나야죠. 굼뜨면 안 돼요. 우리가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힘의 근원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은 예수예요. 빨리 일어나는 힘의 근원. 쿰이죠. 쿰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빨리 일어나는 기준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네 찬송에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캄캄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예요. 이 캄캄함은 이제 일단은 예수의 얼굴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을 등불이라고 할 때 물론 예수의 얼굴빛이 있지만 예수님이 얼굴빛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제 없는 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이렇게 짐짓 외면하고 계시니까 깜깜해진 거거든요. 이 얼굴빛은 바로 등불을 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켰는데 그 기름이 떨어져가면 이제 등불을 더 계속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예면이 돼도 등불이 계속 이어져 가려면 기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이 말씀은 1장, 2장, 3장에 시작되는 말씀들이거든요. 3장의 말씀들은 불변의 사랑을 구한 사람들에게 이제 참고하는 말씀이에요.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변의 사랑입니다. 마귀가 착시, 착각, 착란, 착오를 갖다 주면서 그 힘으로 눌러버리면 그거를 이겨야 되거든요. 이기는 게 이제 등불의 힘인데, 그러니까 미혹을 어둠이라고 볼 때 그 미혹을 이기는 힘이 이제 진리의 등불이거든요. 이 진리의 등불이 꺼져가면 기름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보충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등불이 꺼져가서 이제 깜깜해질 때는 기름 준비해도 늦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미리미리 기름 준비해라는 말씀이에요. 미리미리 기름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받을 때 그냥 미리미리 기름 준비하는 훈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짐짓 외면하시거든요. 외면을 하시면 깜깜해지죠. 깜깜해지면 곧바로 쿰이에요. 쿰. 일어나서 이제 찾아야 됩니다. 누가 찾아주지 않아요. 자기가 찾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자들과의 화목은 속죄 화목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피로 속죄받아서 화목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 또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나면 속죄 화목이죠. 근데 그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 속죄 화목을 이룬 사람에게 주님이 두 번째 요구하는 게 본질 화목입니다. 이 본질이 그 인간의 본질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 화목만 있는 게 아니고 성질 화목도 있어요. 본질 화목, 성질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예수의 핏줄의 화목, 그 다음에 성령으로 화목, 그 다음에 예수 성질로 화목, 예수 본질로 화목, 예수 지혜로 화목입니다. 완전히 화목해야 되는데, 이 화목이라는 말은 50대 50으로 이렇게 서로가 타협본다는 게 아니고요. 내 거는 다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속에 와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완전히 나를 주장해야 돼요. 예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주장해야 돼요. 예수의 성질인 하나님 빛이 나를 완전히 주장해야 돼요. 예수의 그 본질인 아까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지혜가 우리를 완전히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본질 화목, 그러니까 동질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예수의 성질로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 성질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본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화목, 성령으로 화목, 하나님 성질, 본질, 지혜로 화목,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다만 하나로 본질로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는 미혹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본질상 화목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 본질상 화목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본질상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본질상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를 보면 머리와 몸이 이제 하나가 되어 있죠. 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머리가 예수고 그 사람은 몸으로 예수의 핏줄로 이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핏줄이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에게 성령 신경망을 이제 연결을 하죠. 그럼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성질을 다 억제하고 예수 성질로 그를 통제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본질을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그를 통제하죠. 그 사람의 지혜를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 지혜로 그를 통제합니다.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사람들이 갖는 것이 본질상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역사하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미혹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산다는 말은 예수의 핏줄로 살고 예수의 성령으로 살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산다는 말이죠. 본질로. 그게 이제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까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임하셔서 예수의 핏줄로 연결하고 그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연결하죠. 성령 신경망으로 예수 핏줄로 연결하고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하고 하나님의 바탕 빛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그 빛의 성질 그 빛으로 연결하고 하나님 본질 사랑으로 연결하고 하나님 지혜로 연결하죠. 이렇게 이제 한 몸 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해지는 만큼 그는 하나님 진노에서 그만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12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겨우 벗어났다면은 이제 그 자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12단계라면 그로부터 이제 제 꼭대기 1단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본질 화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상받는 화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화목을 하는 사람만 그 미혹,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을 구하면 이 훈련이 온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간에 미혹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육성으로 예수를 믿잖아요. 육성. 그러니까 사람의 육성이라는 말은 육에 속한 자라는 건데 그거는 만들어진 성품이에요.
만들어진 성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래야 합니다. 예.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육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예.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의 핏줄, 성령 신경망, 예수의 빛, 예수의 사랑, 예수의 지혜의 통제를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몽땅 부려, 예, 그거를 하나님 본질에게 통제받는다. 본질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에게 그걸 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아서, 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거죠. 불변의 사랑을 구해서 그 불변의 사랑, 불변의 순종, 불변의 충성이죠. 예, 그거를 그 능력을 구해서 받아갖고, 예, 그 속에다가 비축한 만큼 기름 준비해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했다는 건 불변의 사랑입니다. 마귀가 와서, 예, 내려 눌러요. 뭐 한 마리가 오든 10마리가 오든 그것들이, 예, 작전 개신을 해서 일제히 와서 내려 누르면, 예, 혼탁감이 오고 혼미함이 오고, 예, 그 다음에, 예,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착란, 착시, 착각, 착오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망각이라는 게 일어나요. 잊어버린다고요. 기억상실. 그러니까 그가 머리로 예수를, 인간 머리로 예수를 믿은 것은, 예, 그러니까 혼적인 거죠. 그 혼적인 것은, 예, 귀신 마귀의 힘에 눌려서 순간, 예, 정신 착란도 오고, 예, 착각도 오고, 착오도 오고, 예, 착시도 오고, 그 다음에, 예, 망각이 와요. 그래서 해가닥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단추구멍을 잘못 끼듯이, 예, 다른 것하고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 혼란에 빠지죠. 혼란에 빠집니다. 예,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 사람은 변질된 거죠. 금방 변질돼요. 근데 왜 이제 그런 일들이, 예,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예, 그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 예,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들, 자기 이성을 믿는 사람들, 자기 똑똑함을 믿는 사람들, 자기 육체를 믿는 사람들은 다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할 기회를 주고 성령이 이렇게 가호할 때는, 예, 귀신 마귀가 달려들어서 그렇게 착란, 착시, 착각을 주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 기름 준비해야죠. 예, 불변의 사랑을 구해서 철저하게 이제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놀러 다니고, 그 시간에 뭐 이것저것 하러 다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 시간에 이제 애국한답시고 막 그냥 동분서주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육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예, 시간을 낭비하거든요. 예, 그런데 반드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 아까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거는, 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는 거.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같은 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열심히 매달리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매달리면,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 작은 일에 충성하듯이, 예, 그 작은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아까페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예, 기름 준비하는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예, 불변의 사랑을 구하게 하시죠. 또 불변의 사랑을 구하면 이렇게 이제, 예, 훈련을 주기도 하죠.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예, 훈련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짐짓 애면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깜깜해져요. 근데 마귀는 바로 그때를 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 육성으로 예수를 믿어도, 예, 하나님이 그 사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준비할 기회를 줬을 때는 공격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막 낭비하게 만들죠. 예, 그리고 이제, 예, 하나님께, 예, 이제서 그를 예면하시는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 하는 그 패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예, 마귀가 이제 일할 때를 알죠. 그래서, 예, 그에게 다가와서, 예, 억눌러 버려요. 그러면 착란, 착시, 착각, 착오, 혼란, 혼미함에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잘 교회생활 하다가 미혹받아서 이단으로 가고 이상한 데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럴 때 이제 뭐 우환질구가 찾아온다든지, 그럴 때 뭐 가난이 찾아온다든지, 막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그 시험 못 이기죠.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항상 붙들어줘야만, 진리의 영이 항상 붙들어줘야만 진리에 굳게 쓴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예,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예, 순간순간 그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 달거리, 예, 영적 밤을 거쳐가거든요. 예, 그래서, 예, 더 준비하게 만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관계하는데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느냐, 예, 자기, 예, 자신을, 이성을, 그러니까 자기 똑똑함으로 예수를 믿느냐의 차이인데요. 육체의 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망각을 줘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새술은 새 부대,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성, 영성을 항상 구분하는데요. 예수의 핏줄로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연결되는 한 몸으로 믿는 것을 영성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몸이 돼서 믿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돼 갈수록 그는 영성으로 믿고, 그리고 그거를 가리켜 기름을, 여분을 준비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깜깜한 밤이 와도 그들은 그들 속에 성령의 도움이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깜깜함이 오는 세월이죠. 그러니까 이 깜깜함이 이제 두 가지 양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각 개인 속에 일어나는 깜깜함, 또 하나는 이제 인류사적으로 또는 그 나라의 거대한 핍박, 박해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핍박과 박해를 가져오는 것도 깜깜함이죠. 마귀가 그 집에 욥의 시험처럼 가지고 오는 것도 깜깜함이겠죠. 아브라함에게 이삭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올 때도 깜깜함이겠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그 깜깜함을 겪은 거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깜깜함을 겪었죠. 이런 깜깜함이 올 때 그걸 다 이기게 하는 분이 예수죠. 예수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등불이 없으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등불이 항상 켜지고 기름이 다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아깝게 사랑 능력 받아서 열심히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핏줄로 사는 사람은 입에서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핏줄로 연결되면요, 예수에게 그 피의 은총, 감사 찬송이 넘치죠. 궁율, 구원해 주시는 은총이죠. 그러니까 제4의 은총이 그 속에 감사 찬송으로 이제 복받쳐 나오게 하죠. 보답 감사로 이어지게 합니다.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게 해요. 그 속죄의 감사 찬송입니다. 그 피로 용서해 주신 감사 찬송,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에 대한 감사 찬송이 넘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는 이제 사람에게 양식과 그리고 이제 생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핏줄이 연결됐다는 말은 이제 먹이 활동, 그리고 호흡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호흡 활동이 먼저겠죠. 그래서 호흡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될수록 기도하게 되고,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될수록 먹이 활동, 예수를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그 활성화는 감사 찬송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 찬송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면 이제 구하는 먹이 활동이 되죠. 그것이 항상 이제 한 세트로 움직여요. 감사 찬송하면 기도까지 포함된다 이 말씀이에요. 먹이 활동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살아있으면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이제 행동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둠을 다 간파해서 몰아냅니다. 끊임없이 어둠과 싸워서 이겨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미움, 세상에서 또 밀려오는 미움과 싸워서 이겨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사특한 지혜를 내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만 행동합니다. 이렇게 그 어둠을 매일 각자가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로 사는 사람들, 불변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매일 예수의 핏줄로 그 핏줄의 활성화, 예수의 피의 활성화가 일어나면 입에서 감사 찬송이 쉬지 않고 터져 나옵니다. 감사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옵니다.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은 예수 굽어갖고 예수 통제를 기필코 받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빛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어둠을 다 간파해서 다 내쫓아버립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바깥에서 오는 미움을 다 갖다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마귀의 사특함을 다 간파격파하고 물리쳐버립니다. 이렇게 이 싸움을 영적 본능적으로 합니다. 전사죠. 그렇게 싸워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한테만 주는 진리의 사랑을 주셔갖고 이 땅에서 역사하는 모든 미혹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혹은 전 세계 사람들이 물론 이제 다 어둠 속에 있는 거고 육성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이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육성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이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그 전략 전술은
크게 보면 지구 방어 사령부가 되는 겁니다. 지구를 방어하는 사령부. 그러면 지구를 방어한다니까 이제 외계인의 침략이죠.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또는 SNS에 보면 이제 다 인간의 그림으로 합성해서 사진 올려놓는 거예요. 괴상한 생물체들이 이제 우주인 있네 하면서 이제 뭐 우주선 같은 것에서 내려오고 뭐 거기서 빛을 내서 성화들을 끌어올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이 다가올 교회가 겪어야 할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없어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휴거된 거죠. 휴거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외계인한테 납치돼서 갔다 해갖고 교회가 대파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교회는 외계인의 지구 공격의 교도부다 해갖고 교회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잡아주죠. 그래갖고 굉장한 시련 속으로 빠져들어가 환란 핍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다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질, 하나님하고 같은 성질이 아는 사람은 다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은 사람은 다 글로 넘어가요. 예수의 핏줄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글로 넘어갑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핏줄로 살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서 활성화돼야 돼요. 피는 이제 뭐 사람에게 양식과 그리고 이제 생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핏줄이 연결됐다는 말은 이제 먹이 활동 그리고 호흡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호흡 활동이 먼저겠죠. 그래서 호흡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될수록 기도하게 되고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될수록 먹이 활동, 예수를 구하게 되죠. 그 피의 은총, 감사, 찬송이 넘치죠. 궁율, 구원해 주시는 은총이죠. 그러니까 제 사업의 은총이 그 속에 감사, 찬송으로 이제 복받쳐 나오게 하죠. 보답 감사로 이어지게 합니다. 활성화될수록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합니다. 예수의 피에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신경망에 활성화돼야 돼요. 그게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될수록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에 대한 어마어마한 갈증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기필코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살지 않고는 멈추지 않죠. 한 몸이 돼도 더 매달리죠. 그 다음날 더 매달리죠. 나날이 예수 고품 갈증이 심각해지죠. 그거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데 전심전력하는 게 성령 신경망에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이 땅에 마귀 속성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거짓말에 잘 속게 만들려면 마귀 성질하고 같고 본질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육성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서 마귀한테 잘 속는 유전자를 인간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털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빛을 얻어야 하죠. 예수는 세상의 빛이죠. 예수를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거든요. 그 생명의 빛을 얻어야 돼요. 빛을 얻으면 빛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와 한 몸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건 누차 말씀드렸듯이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기도의 힘을 주거든요. 그 기도의 힘으로 예수를 끌어당기는 거죠. 기도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면 예수께서 그와 한 몸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한 몸이 되면 예수가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되고 한 몸이 되는 만큼 성령의 이끌림이죠. 성령이 이끌리면 계속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에 활성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빛의 성질을 누리는데요. 예수는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빛으로 왔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거든요. 생명의 빛을 얻으면 빛을 얻은 만큼 어둠을 간파하고요. 그거를 격파하는 힘을 갖지, 물리치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잘 속는 성질을 다 억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빛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다녀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다닌다는 말은 마귀에게 잘 속는 성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얼굴이 이쁘고 또 뭐 재주가 많아도 마귀에게 잘 속는 성질은 그걸로 휩쓸려 가요. 그래갖고 저들이 이제 한온 함정 우주인이 지구를 침공하는데 우주인이 교회를 교도부로 삼았다. 그래갖고 하여튼 뭐 우주인을 하느님화 해가지고 신격화하죠. 해가지고 기독교의 영광을 아주 더럽힙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거기서 이제 빛이 나오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나오죠. 영화로운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천성에 가서 영광을 뵀죠. 그런데 그 모양은 이제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렀고, 그 다음에 그 전반적인 모습이 녹보석 같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홀로 만물을 만드셨고, 태초의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예요. 거기에 더하거나 뭐 이상하게 그거를 자기들 식으로 갖다 덧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인간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홀로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거짓말로 다 분칠을 해갖고 세상을 미혹을 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다 그렇게 빛의 성질, 하나님 빛의 성질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다 어둠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성질이 있는 만큼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요. 그들이 주는 공갈 협박에 넘어가죠. 그들이 주는 죽음의 공포에 넘어가죠. 죽음의 겁박에 넘어가고요. 저들이 주는 죽음의 고통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갖고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막이 와서 망각을 줘버리면 예수를 잊어버리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배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외면한 사람들이 겪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가야 할 길은 예수죠. 예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죠. 근데 그 길을 외면한 모든 사람들, 예수의 핏줄로 연결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되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 신경망이 하나가 되면 예수와 한 몸 되는데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예수의 핏줄로부터 시작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의 핏줄로 연결돼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신경망으로 연결돼서 한 몸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예수의 바탕 성질로 하나가 되어서 빛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본질로 하나가 되어서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고요. 예수가 머리니까 인간 지혜와 마귀 지혜를 다 갖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지혜로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의식 속에 산다 그러죠. 그 의식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행동이 되죠. 그렇게 사는데 굳어지는 사람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시대적으로 또 종말에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면 성령의 역사를 옮기면 그 사람들한테서는 옮기지 않고 준비 못한 사람들한테는 옮겨지는 거죠. 준비의 때에 준비를 한 사람들은 성령이 그 사람들과 항상 같이 하셔서 부석의 날까지 인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예수와 한 몸 되어 산다는 거죠. 예수의 핏줄로 활성화되어서 살고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활성화되어 살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활성화되어 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미혹할 수가 없고 죽음의 겁박이나 죽음의 고통이나 또는 그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공격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변의 사랑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변의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이기는 데 능한 자가 되죠. 싸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나가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불변이죠. 영원히 불변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쉬지 않고.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잠시 예면해갖고 예수가 없는 상태에 인간이 얼마나 허접한가를 깨우쳐갖고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갖다 주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자리 잡은 만큼 사랑은 사랑의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근데 사랑의 얼굴이 안 보이면 사랑을 못 견뎌야죠. 그 못 견딤이 지옥의 고통보다도 심해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그 사람을 굶뜨지 않게 하죠. 부지런히 찾게 만들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자기는 자기 입에서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안 될수록 감사 찬송이 끊어진다는 거. 예수가 없으면 자기 속에 성령의 흐름이 멈춰버린다는 거. 무감각해지는 거죠. 예수 고품, 예수 간절함이 사라져갖고 이제 굶뜨게 돼요. 품은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가 바로 품이에요. 품. 우리나라에 그 굶뜨다는 말이 나오죠. 더디다. 그리고 더딘 그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분명이잖아요. 그것처럼 더디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활성화가 안 되면 예수를 찾아가는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자기 속에 사랑이 강하게 작동을 하면 굶틀 수가 없죠. 확 하죠. 움직이죠. 예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굶뜸이 일어나지 않죠. 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거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쿰이 일어나질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훈련이 오면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의 얼굴이 안 보이면 미칩니다. 지옥보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쿰이죠. 벌떡 일어나서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찾는다, 깨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에 내가 일어나서 깨어났다고 하는 거는 감사 찬송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피의 은총, 감사 찬송이 넘치죠. 긍휼, 구원해 주시는 은총이죠. 그러니까 제 사업의 은총이 그 속에 감사 찬송으로 이제 복받쳐 나오게 하죠. 보답 감사로 이어지게 합니다.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게 해요. 그 속죄의 감사 찬송입니다. 그 피로 용서해 주신 감사 찬송. 감사 찬송이 활성화되면 깨어난 거죠. 죽은 사람은 피가 흐르지 않아요. 피가 굳어지죠. 그런데 그 살아나는 사람은 그 피가 흘러가고 피가 활성화되는데,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되면 그 은혜와 긍휼을 생각해서 감사 찬송이 넘쳐나죠.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다시 예수님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짐짓 예민한 걸 풀고 다시 얼굴을 들여서 우리에게 마주쳐 올 때까지 감사 찬송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달거리를 거치는 사람들, 또는 영적인 밤에 이제 들어가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그거 달 때까지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굳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하면 피가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 찬송하면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모든 은혜가 다시 살아서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싸우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활성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 속에 남아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의 힘을 다해서 예수가 주신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다해서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되면, 피는 이제 뭐 사람에게 양식과 그리고 이제 생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핏줄이 연결됐다는 말은 이제 먹이 활동, 그리고 호흡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호흡 활동이 먼저겠죠. 그래서 호흡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될수록 기도하게 되고, 예수의 핏줄이 활성화될수록 먹이 활동, 예수를 구하게 되죠. 예수의 피가 활성화가 되면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의 신경망이 활성화가 돼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쿰이 되죠.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하나가 되면 될수록, 예수는 빛의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빛의 성질을 따라서 이제 살게 되죠. 행하게 되죠. 예수의 성질 본질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는 아까 앞에 사랑의 길로만 가셔요. 예수는 하나님의 빛의 길로만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디로 가시는가는 예수의 빛과 사랑 속에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의 빛과 사랑을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그 예수의 빛으로 행동하고 하면서 어둠을 물리치죠. 그리고 미움을 물리치죠. 싸워야 됩니다. 가진 것으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주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죠. 그거를 다해서 그 빛을 다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 본질을 다해서 미움을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가 하나님의 빛된 사람인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 행하려고 투쟁을 해야죠. 싸워야 됩니다. 어둠을 물리치도록 싸워야 됩니다. 어둠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어둠을 자꾸 물리쳐야 돼요. 위험을 자꾸 물리쳐야 돼요. 아까 앞에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살던 거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 지혜로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만 진짓 외면되어 있을 뿐인데요, 나머지는 자기 속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훈련 상태니까.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활성화돼 갖고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으로 바로 그 쿰이 되죠.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했구나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 성중,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예수가 다시 다니시는 길, 예수가 다니시는 길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데요, 예수께서는 평생 하나님 본질로만 가셨어요. 예수께서는 평생 하나님 성질대로만 살았어요.
빛의 성질로만 살으셨고, 그리고 그걸로 살았어요. 하나님 본질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 큰 길이나 거리는 공도를 의미합니다. 공도. 모든 성도가 그 길로 가는 거죠. 이 성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도성이죠. 예수 안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에는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천성을 찾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갖고 내가 예수와 연합을 반드시 이루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나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나를 완전히 쳐다볼 때까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신 빛의 힘으로 어둠을 끝까지 물리쳐가며 살아야죠. 그리고 예수의 그 사랑으로 미움을 끝까지 물리치며 살아야죠. 그리고 예수의 지혜로 살아야죠. 그렇게 투쟁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가 얼굴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하는 절망적인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가 얼굴을 진즉 예면했다가 예수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도대로 흘러가야 돼요. 뭐냐? 바로 예수의 핏줄의 활성화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예수의 핏줄의 활성화입니다. 누구든지 다 겪어보시면 알지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시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제 예수 고품 갈증으로 들어가서 바로 예수를 찾는 그런 갈급함이 생기죠. 쿰이 생깁니다. 쿰. 우리는 예수 찾는데 굶뜨면 안 돼요. 쿰뱅이가 돼서는 안 돼요. 기필코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찾는 힘이 생깁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둠을 간파격파하면서 끊임없이 아까의 사랑에 반대되는 것을 간파격파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하고 맞지 않는 거 끊임없이 이렇게 구분해서 간파하고 격파해서 항상 하나님 지혜로 행하고 하나님 빛과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행하고 하나님 핏줄로 예수의 핏줄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아직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가오는 그 배도의 물결이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게 예수의 길로 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길로 안 가면 하나님 진노 아래 있거든요.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다 빠져서 망하게 돼 있어요. 666표 받아서 망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안 당하려면 어린 양의 생명적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어린 양의 생명적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그에 한 몸이 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 거. 그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되는데 주력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는 거죠. 한 몸 돼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되는 겁니다. 그 핏줄의 활성화, 그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그 빛과 사랑과 지혜의 활성화로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죠. 그 사람은 마귀가 가져오는 그 모든 시험, 적그리스도가 가져오는 모든 어둠을 다 이기죠. 그들의 거짓말을 넉넉하게 이기죠. 그들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어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겨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예수한테 매달려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의 초반이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식어지면 예수의 피의 활성화가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식어지고 있는 것은 곧 잠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깨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잠들면 예수가 진짜 얼굴을 예면해 버리셔요. 얼굴을 예면하면 어떻게 살아요? 미치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을 항상 마주보고 사는 그런 한 몸으로서 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심령을 깨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돌아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감사 찬송하는 권능을 키워주시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의 신경망으로 사는데 더욱 능해지도록 훈련을 주는 거고, 그리고 빛과 사랑과 지혜로 사는데 더 숙달되도록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변의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불변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에 따라서 그 기도를 해갖고 응답을 받아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훈련을 잘 받아서 능한 자가 되야죠.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